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칼빈 신학교에서 이제 곧 박사 과정에서 공부할 이준청 목사라고 합니다. 1부 때는 어린이 찬양대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저는 천국에 온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의 삶은 늘 어렵고 여러 가지 모순과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 찬양을 아이들이 듣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느꼈어요. 영적으로 정말 천국 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저 새소리 같은 아이들의 저 소리 같은 그 느낌으로 주님 만나면 너무 행복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2부 성가대에서 아주 그 어린아이들에게 비견될 만한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는 그 찬양이 가슴에 와서 막 부닥쳤어요. 둘의 교회는 살아있구나. 정말 둘의 교회는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품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이런 곳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령에 그 말씀이 박히고 또 깊이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동안에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당시에 내가 그렇게 판단하지만 않았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되었을 그런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경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냥꾼으로 외부 활동을 좋아했던 에서는 어느 날 오랫동안 들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배가 몹시 고픈 거예요. 근데 또 그날따라 때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아주 뜨끈뜨끈 맛있게 또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코를 그 냄새가 콕 찔렀어요. 그리고 그때 뇌리에 든 생각은 단 한 가지. 꼭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 일로 당장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지금 당장 내게 죽을 좀 주어야겠어. 지금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거든.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에서는 거의 반은 명령하듯이 야곱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때를 놓칠세라 평소에 감춰왔던 자신의 욕심을 드러냅니다. 좋소 형님, 그러면 먼저 나에게 장자권을 파시오. 그럼 내가 이 팥죽을 드리리다.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약간 사극 같죠? 저도 좀 언밸런스해서 지금 느꼈습니다. 네. 목사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당시 맏아들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권인데요. 한 집안의 가부장, 즉 리더가 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다른 형제들과는 차별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을 2배를 상속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면 야곱이 만약 이삭이 죽을 때 한 20억 정도의 유산을 상속한다면 에서는 그 갑절인 40억 정도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 한 그릇에 부모님의 재산을 2배나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자신에게 달라고 제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말도 안 되는 동생의 제안에 형인 에서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당장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에서는 큰 망설임 없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에게만 주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쉽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서가 속으로 혼자 어떤 생각을 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자권을 달라고? 지금 그깟 장자권이 문제야? 당장 내가 이렇게 배가 고파 죽겠는걸? 저 뜨끈한 붉은 국물을 좀 봐. 지금 저걸 먹을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 팥죽 드시고 싶으시죠? 저도 빙의가 되네요. 지금 애서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어쨌든 나는 지금 배가 몹시 고픈 게 사실이야. 20억은 먼 미래의 일이고 말이야. 어쩌면 상속할 즈음에 내게 그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냥 구두로 말한 거니까 실제로 법적인 효력은 없을지도 몰라. 뭐 또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아버지가 야곱보다 어쨌든 나를 더 좋아하시니까 아마도 유산을 나한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에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는 이 장자권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풍족하게 축복하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축복하시기로 약속한 하나님께서 그 중에 더 많은 부분을 자신에게 상속하도록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동기가 어떠했든 간에 결국 에서는 야곱의 제안을 수락했고 팥죽 한 그릇에 평생에 함께할 하나님의 축복과 20억 원 이상의 유산을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신 분들은 느낌이 올 거예요. 단순히 20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이 에서와 함께 하셨을 때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권, 그거는 단순히 물리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소중한 어떤 부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슬픈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10대 후반에 신실한 크리스찬 소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어린 시절 집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이 그 소녀와 함께 하심으로 그녀는 어려움의 날들을 잘 넘어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소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부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께 결혼 전까지 순결을 드리기로 서약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야, 아니 지금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녀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는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신앙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이런 아름다운 맹세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상념의 날이 찾아왔어요. 이 소녀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남자친구가 하나 생겼는데 자꾸 친해지다 보니까 그 친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정말 자신을 좋아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며 순결을 허락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소녀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 좋은 분이시지만 얼마든 나중에 잘해드릴 수 있잖아. 그리고 지금 이 남자친구를 놓칠 수는 없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 눈앞에 와 있는 이 남자친구는 지금 놓치면 끝이잖아.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 모두가 그러고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너무 유별난 아이일 수도 있어.
순결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도 얼마든지 많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큰 대가입니까?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 앞에서의 그녀의 신실함과 순결한 약속,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 그녀의 영적인 삶의 간증들, 장차올 순결한 신혼 첫날의 축복을 지금 여기 한순간 이런 작은 애정으로 치르게 되는 대가 말이에요. 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께 예쁜 아내와 토끼 같은 자녀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남편이었고요. 아이들의 좋은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잠시 외도를 해서 멋진 결혼 생활과 그의 아이들에 대한 존경을 팔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떠신지요? 같은 구역 내에 친하게 지내던 두 집사님,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A 집사님은 B 집사님으로부터 자신이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 집사님은 B 집사님과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엔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주님의 대답은 변함없는 이웃사랑이고 원수사랑이었습니다. 딸아, 그 B집사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그 B집사 좀 품어주면 안 되겠냐?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본을 보인 것이 원수사랑이 아니었냐?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도 그렇게 품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A 집사님은 B 집사님을 품어보려고 갖은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사님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이 오셔도 저 왼수 같은 인간을 용서하실 수는 없을 거야. 난 최선을 다했어. 다했고 말고. 겉으론 지금껏 그랬듯이 웃어주겠지만 이제 B 집사, 너는 아웃이야. 한 가지만 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평신도 청년 교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일평생 교회 학교 교사로서 헌신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회 일에만 헌신한 나머지 어느덧 자신은 변변찮은 직장 하나 갖지 못한 채 노총각이 되어버렸고요.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은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도사,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선생님의 성경 해석은 틀렸고 이런 관점에서 선생님이 주신 실천적인 방안들은 개혁주의적이지 않은데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이제 그 청년 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헌신으로 드리고자 맹세했던 교사직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게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팔았던 어리석은 선택은 단지 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배경에는 때때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정말 가치 없는 것들과 바꾸기로 작정한다는 비극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유산과 순결의 맹세, 결혼, 다른 사람과의 신실한 관계, 사역, 잃어서는 안 될 교회의 본질,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소망과 즐거움, 이런 소중한 것들을 왜 한 끼, 하룻밤, 단 한 번의 분노의 폭발, 그리고 비밀스런 자기 만족 혹은 마음의 교만과 우리는 바꾸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34절 말씀, 창세기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머리맡에서 그리고 신앙 좋은 아빠 이삭과 신실한 엄마 리브가 밑에서 평생 어릴 때부터 에서는 하나님이 에서에게 장남으로서 허락하실 축복과 복된 미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그는 그것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즉, 왜 우리가 에서처럼 평소에 행동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장자권에 비견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순결의 가치, 가정의 가치, 이웃사랑의 가치, 순결한 사역, 교회의 가치를 한때의 즐거움과 한순간의 자신의 욕구와 욕망, 한때의 자신의 자존심보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맹세 그리고 그 제도들, 가치들을 왜 우리가 가볍게 여기냐면요, 깊은 동기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것들 자체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이전에 우리는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즉, 결혼 전 순결을 잃는 사람은 그의 순결 혹은 그의 미래의 배우자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 간음을 저지른 사람은 그들의 배우자나 결혼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가 그럴 수 없죠. 내 기분이 좀 상한다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내 일시적인 욕망과 충동이 나를 부른다고 현재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 나의 주인 되시는 그 분과의 약속을 깨는 법은 일반 사회에서도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원이 직장 상사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겠으며, 어떤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책임져 줄 교수의 말에 함부로 반응할 수 있겠으며, 또 어떤 공무원이 대통령의 지시를 가볍게 여기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으면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자의 축복권을 내어놓으며, 아무리 당장 가슴이 심장이 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순결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과 축복의 기초기관인 가정을 반납하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본을 보여주신 이웃사랑과 사명의 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 우주에 창조주시며 우리에게 참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고 고백하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 구약의 인물인 에서에 대해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 다시 언급하며 평가하기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령되다는 것은 한글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godless예요. godless는 사전적 의미로 무신론의,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정도의 뜻입니다. 에서의 행동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혹은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겁니다. 더욱 확실한 것은요,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히브리서 12장 전체의 맥락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뭘로 유명한 장입니까? 믿음장. 그러면 믿음장의 핵심 구절은 뭡니까? 1부 때는 안 물어봤는데 2부 때는 한번 제가 물어보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험 들지 않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후로 해서 믿음을 잘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하면서 쭉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도 어렵고 힘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문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서 딱 한 명,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반면교사가 등장해요. 앞에 사람들은 믿음이란 건 이 사람들처럼 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따라가는 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뒤에 넘어와서 그런데 절대로 이 사람처럼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단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서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에서를 망령되다고 표현하는 건 에서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이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처럼 한순간에 날려버린 경솔한 행동을 했던 것은 창세기의 진단인 장자의 명분을 경시한 것에서 나아가 더 깊게는 하나님을 경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지요. 눈에 안 보이신다는 이유로, 또 때로는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나 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드 전환이라고 아세요? 모드 전환. 제가 목사하고 되고 나니까 모드 전환을 깨달아요. 이렇게 촥 슈트를 차려입고 성도님들 앞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은혜로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집에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오거나 이럴 때 막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요, 아주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고 지내다가요, 교회 근처로 차가 오기만 하면 진입하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두 전환 작동. 너는 목사야. 경건한 말투와 은혜로운 표정을 간직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 여기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까지 너는 그 모습을 유지해야만 해. 삐리리?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작동이 돼요. 그 딱 들어가면서 막 방구석으로 싸우다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 삐리리 모드 전환, 이제 집으로 간다. 평소처럼 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또 싸워요. 막 이렇게 싸우고. 근데 이게 단순히 제 모습만 그럴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얘네 참 재밌다 이러실 것 같아요. 다 막 직분들은 있잖아요. 누구는 목사, 누구는 장로, 누구는 집사, 누구는 성가대장, 누구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 나름의 입장에서 모두 전환들을 하고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막 붉은 악마 빨갛게 물들였다가 다시 사라지고 이런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경외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막 이러실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의 현실적인 욕망과 욕구들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요, 에서가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는 적어도 두 가지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오늘 눈이 번쩍 뜨이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하기로 한 것,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자리에 제가 있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 지불은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슈퍼맨이 되고 싶어서 어린아이가 슈퍼맨 날아라 그러고 옥상에서 뛰었어요. 엄마는 용서해 줄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목발은 자기가 짚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노를 폭발시킴으로써 못 들어갔어요. 다윗은 눈물로 일주일 동안 기도했지만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이 여겼다는 이유로 결국은 폐위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요, 우리가 얼마든 완악해도 괜찮고 어떠한 결과가 생기든지 간에 우리가 용서를 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끔하게 다 해결해 주시겠지 여긴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다 면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여겨주시겠지라고 아주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사건만 아니었어도 내가 평생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관계를 생각했을 때 땅을 치고 가슴을 치지 않았을 후회들은, 스크래치는 남는다는 거죠. 도자기가 한번 깨지면요, 그 본드로 아무리 다시 모아서 붙여도요, 금자국은 다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참 많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정말 젊은 날부터 잘 해보고자 맹세도 하고, 하나님 배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 척할 때 그 마지막에 서서 이렇게 하고 주님 뒤에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제가 막는 그 한 사람 되겠어요. 17살 때 수련회 가서 고백했거든요. 근데 저의 20대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래도 팥죽처럼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은 용서하셨는데도 제 마음에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함부로 바른 삶을 강력하게 권고 못할 때가 있어요.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목사님도 그랬으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들을 갖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잃고 나서야 그 귀하고 소중한 걸 알아요. 내 자신이 아무리 빨래로 빨아도 계속 더러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나의 기억들이 남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요. 물론 주님은 자비하셔서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된 게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 때 참 괴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더 사랑하게 될수록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리라 생각됩니다. 둘째로 에서가 가볍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크기에 대한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팥죽이 하나님이 주실 장자권의 축복보다 자신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요. 얼마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얼마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순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회한이 있고 후회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영광스러운 약속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로 늘 어리석고 죄된 선택을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 짜장면, 치킨, 피자, 떡볶이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미국 가서 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 들어왔다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삼시세끼를 지금 그런 거 먹고 있어요. 아이고 참. 엄마 눈 뒤집어집니다 지금. 엄마 눈 지금 이제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식에게 건강 음식을 먹이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해요 딸한테. 너 그렇게 먹다가 배탈 난다. 너 큰일 난다. 그러면 우리 딸이 이제 컸다고 아주 그 성인처럼 엄마한테 대들면서 아니라고. 이게 나를 더 기쁘게 할 거라고. 우리 오늘 야곱이 그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아니죠, 에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지금 내가 피자가 먹고 싶은데 지금 그깟 건강이 뭐가 대수냐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이틀 전에 새벽에 화장실 3번 갔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다 자기가 토한 거에 또 자빠져가지고 뇌진탕 또 한 번 또 하고. 그리고 오늘도 오세택 목사님이 이제 쿠키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그 제재 받으면서 먹고 있어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다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하나님이 보시면 딱 제 딸아이 보듯이 저희들을 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해놓고 제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득바득 버티면서 내가 옳다고 하나님이 당장 주실 그것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이 남자, 이 돈, 이 욕망, 하나님 이게 훨씬 나를 행복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워서 내가 이거 아담과 갓대로 또 돌아가네요.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걸 또 따먹죠. 그래서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아는 일,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깊어지고 명확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서 우리가 오늘 신자가 돼서 예배도 드리고 어디 가면 종교란에 교회라고 적고 이렇게 살지만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해 볼 때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만하다고 정말 여기고 있는 그럴 만한 존재신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판단과 행위들을 밥 먹듯이 반복하며 살아갈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비극과 안타까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 에서의 이야기,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1000번 만번 오르신 말씀이세요. 지난날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선택을 해야 했고 그 대가를 지불하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서 정말 얼마나 많은 날을 베갯잎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대가 지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깨닫는다고 안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알아요. 이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내 인생에 답은 없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주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에 답은 없다. 그분이 유일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답이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매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저는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또다시 내일 나에게 팥죽이 올 때 그 팥죽을 선택하고 싶을 것 같아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손이 막 갈 것 같아서 저는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저는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자신을 부정하고 누군가의 무엇이 되어주는 삶, 타인의 기쁨을 구하는 삶, 정말 예수님을 닮아보고자 늘 노력해왔지만 알아도 그게 너무나 어려워요, 목사님. 저는 이제 지쳤고 무기력하고 힘이 듭니다. 이런 저도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저도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은 알아도 어렵고요, 깨달아도 어렵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저도 어린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하나님께 선언도 하고 맹세도 하고 소원도 하면서 열심히 해본다고 했는데도요, 지금 제 인생 돌아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일로 갔다 정말 극단을 치달으면서 정말 너무 부끄러운 삶을 많이 살았어요.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좋은 거 아는데도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낙심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의 근거는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나귀같이 볼품없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에스겔서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순종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영을 부어주지 않고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때가 이르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들의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새살처럼 부드럽게 하리라.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더뎌 보이고 변할 수 없을 것 같고 지쳐있고 무기력한 중에 실패만 반복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각자의 단계와 때에 맞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대우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성경이 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다면 그 아들의 영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 망령되이 행하는, 하나님과 세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늘 세상을 선택하는 그 망령되이 행하는 일, 하나님이 안 계신 분처럼 행동하는 그 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바꾸시기 위하여, 가치의 역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때가 이르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 선택하시는 두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